오늘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그러다가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도와주지 않았고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믿음 좋은 성도가 지나가면서 안 도와주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열심히 도와주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타종교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소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이 강도 만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올 때에 광야로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서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는 입장이라 빨리 지나가는 것, 겁을 먹고 도망쳐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그는 가는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자기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으면서 닦아주고 상처를 묶어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낙이든지 말이든지 모르겠어요.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다음날 아침에 두 데나리온 이틀치의 일당에 해당되는 액수를 주막에 맡기면서 마저 더 케어해달라고,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사마리아인은 어떤 혜택도 대가도 받지 않고 떠나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케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참 귀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을 돕는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도와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은 이기주의로 빠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것보다는 자기 욕심을 내세워서 남을 돕지 않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잘 들어가는 곳이 네이버의 한쪽에 보면 오아시스 뉴스라고 있어요. 거기는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우리나라 거, 외국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파트 경사로를 니아 거를 끌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학생들이 밀어주고 경찰 아저씨가 안내해주고 차로부터 휠체어가 가는 것을 차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야기들, 작은 도움이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뉴스가 그 오아시스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생활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도와요.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선을 주셨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것들이 갈수록 없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엘리베이터를 제 아내랑 신방 가면서 탔는데 한 젊은 여성분이 시장을 잔뜩 봐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려고 하기까지는 3번의 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내랑 제가 있었으니까 같이 들고 들어갔죠. 근데 엘리베이터 좁은 공간에서 사실은 모르는 사람끼리 딱 탔을 때의 서먹함, 어색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들어주니까 올라가면서 작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고맙다 하고 기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야외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 주려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많이 샀다고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성경을 이렇게 들고 지난번 설교처럼 오른쪽에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전도를 안 하고 성경을 계속 보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직업병이죠. 작은 선을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참 힘들어요.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곧잘 뉴스에 올라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없어지진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이건 타종교 사람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해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실은 인정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또 다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라, 가라. 이 두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오므로 인해서 평안과 쉼을 얻고 구원과 은총과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 오므로 인해서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아요. 기쁨을 누리고 소망도 받습니다. 그런 거 하면 주님께 와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됐으니 가라 하세요. 가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진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너 가볍지?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가서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가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 너 나에게로 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니 이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해라. 복음을 가서 전해라. 가라. 성경은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고 가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소명과 사명의식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나,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언제 만났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가 그때였고요. 또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강도 만날 날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그 누군가가 옆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이나 레인도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나에게 와서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 이제 가서 전해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주님께 가야 되고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 찬양하고 오늘 교동문 했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또 예배 시작하면서 저희가 찬양을 했어요. 모르는 곡이 있었나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찬양하기를 바라세요. 그럼요.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됐으니까 가라.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면서 다 쓰고 끝내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알아보고 가서 끌어안고 입맞추면서 아들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탕자처럼 나아가서 방황하고 있는 그 아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아버지는 일꾼들을 보내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안 돌아오면 너 계속해서 이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만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말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고 내 신부다. 너는 돌아와야 돼.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 지옥을 향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와 선교, 전도는 같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뭉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몇천 명씩 전도가 되기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퍼져서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이러면서 복음이 점점 전해지면서 선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초대교회는 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제가 1월 달인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선교적인 교회. 교회가 선교 안 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갈라지고 싸움 나요. 교회가 전도 안 하면 골마 터져요. 오라 해서 와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천국의 삶을 이 안에서만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가라 하는데 안 가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안 가고 며칠씩 몇 달씩 있으면 어떡해요? 힘들잖아요. 다 오라고 한 이유, 같이 교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동체 삶을 살아요. 서로 재산도 공유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단점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아직 성교의 개념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핍박이 임할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먼저 공격을 당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제대로 전파가 안 돼요.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 초대교회를 강하게 핍박을 해요. 이제는 사도들도 예루살렘에서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선교를 잘 깨달아 알았더라면 핍박 없이 아마 선교가 진행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여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만 예수 믿으면 된다는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둬요? 몇십억씩 교회에 잔고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꼭 문제가 생겨요.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에 더 큰 예배당, 더 좋은 거, 더 좋은 시설,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헌금을 모아놓기만 해요. 나중에 그 큰 돈 때문에 교회가 싸움나고 갈라져요. 교회들이 갈등이 생기는 많은 이유가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제대로 안 할 때에 문제가 생겨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성도들이 싸울 여유가 없어요. 봉사하기 바빠서요. 왜냐? 봉사하면 기쁨이 있거든요. 삶의 의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자꾸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봉사하러 나가고 나 혼자 봉사하기 힘든데 교회만 가면 저절로 어디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다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교회에 일주일에 4-5번씩 교회 가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전도와 선교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화가 다르더라도 생활거리 같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통 전도라고 해요. 그렇지만 선교는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국경을 넘어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문화권이 다르고 생활권이 다르면 어떨 때는 우리나라지만 섬도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섬 지역에 가서 할 때도 전도, 우리는 대한민국이지만 섬에 가서 하는 것들을 선교라고도 표현해요. 왜냐하면 생활 문화가 많이 다르거든요. 문화권이 다르고 생활권이 다르고 국경을 넘어갈 때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 때에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나 선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이 기독교 안에 선교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오기까지는 수백 년 이상이 흘렀어요. 초대교회는 이 피팍 때문에 선교를 하게 됐지만 그게 선교라는 것도 모르고 했어요. 한참 후에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피팍 때문에 흩어진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아프리카와 터키 지역인 아시아와 그리스, 로마, 스페인 지역에 있는 유럽권,
복음이 그들에 의해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로마에 가고 전도하러 가면 이미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소수이지만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공산권에,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딘가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유럽의 끝자락인 스페인, 그쪽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땅 끝이 어디예요?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 데가 시작점에서 찍어서 한 바퀴 돌아서 거기에 다시 도착하면 그게 제일 먼 거리 아닌가요?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금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면 거기가 땅 끝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신학교 때는 땅 끝을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장애인들이 예수를 별로 안 믿었고 교회에 장애인들이 오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장애인이 땅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장애인 선교와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마다 땅 끝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라 하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저금 많이 해놓으면 좋다라고 하지만 저금한 다음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써야죠. 그럼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껴가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이게 종말론과 관련이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신부인 우리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목적,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동문 우리 같이 읽었는데, 그 교동문 내용이 하나님 찬양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계속 읽으세요. 정말 그게 찬양이에요. 노래 잘하시는 분은 우리 예배 시간에 앞부분에 찬양했듯이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찬양 가지고 찬양하시면 돼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온 인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목적입니다. 온 인류가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산신제를 하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이면 제사를 지내고, 이게 각 나라의 문화들인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라고 가라 합니다. 이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로 직접 헌신해서 나아가서 사역하시는 것, 또 우리처럼 후원을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어요. 후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로서 헌금과 물품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또 하나는 인격적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이 선교 후원을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선교 보고를 하면서 교제해요.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고 만나면서 그분을 격려하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위 말해서 단기 선교를 가면은 선교사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져요. 선교지에 가면 저절로 은혜 받고 오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곳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단기 선교로 가면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내 신앙이 좋아져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보통 우리가 가봤자 사역을 얼마나 하겠어요. 내 재능 가지고 잘하고 오겠다고 욕심내서 가면은 도리어 선교사님 사역을 방해하고 올 때가 있어요. 단기 선교는 가서 눈으로 보고 선교사님을 격려해드리고 선교사님이 무엇이 힘드신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단기 선교예요. 그렇게 갔다 오면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평상시보다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단기 선교를 얼마나 갔다 왔나 했더니 한 6, 7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처음에 태국, 필리핀, 중국, 러시아, 몽골 이런 곳을 갔다 왔는데 목사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갔다 와야 되겠더라고요. 갔다 오면 저절로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그 현장에서 보게 돼요. 전도 폭발 훈련을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음 제시하는 그 자리에 있어 본 분들은 말씀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직접 거기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해서 복음을 제시하다 보면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져요. 선교지에 가면 저절로 그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꿈꿔오던 것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들려오는 교회들 소식들 많은데 작은 교회들이 온 교회가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교인이 단기 선교를 가더라. 어느 교회가 그렇게 갔다 오면서 이렇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워했고 제가 꿈꿔왔어요. 그래서 우리 미사남솔 은혜교회도 이번 추석 때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3, 40명씩 가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린 처음이니까 몇 분이 가실지 모르지만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서 알고 올 수 있어요. 교회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교회가 한 마음이 돼요. 또 갔다 오신 분들로부터 선교 보고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면서 2사람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게 해요. 아, 치유가 되었어요. 누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났고 그러면서 서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과 70명의 제자들이 그런 보고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교회가 함께 가야 돼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미사남솔 은혜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모교회인 남솔 은혜교회가 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을까요? 모이기만 힘쓴 것이 아니고 흩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흩어져서 우리끼리 교제가 안 되는 게 어려울 정도로 흩어져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나아가서 하나님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누린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히 잘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라고 하셔서 주님 품에 안겼어요. 또 그 주님이 우리 보고 너 나갔다 와.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 교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